네,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을 한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걸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또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을 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초반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알라는 너무나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위축되거나 눌리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확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베드로 혼자만의 심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생겼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안타깝고 분명한 그런 말씀이 성령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느슨해지고 흐릿해지는 그런 일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그 상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흐릿해지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이 더 크게 들어오고 더 귀하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이 평소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칠 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구시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것을 항상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부탁하고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오직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번째는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은 신속히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자리에 신속하게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항상 평상시에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잘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이들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사이가 좋지 않지만 같은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 이 악한 영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갑자기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상대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과 마귀의 영이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귀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연합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잡히실 때에도 예수님 잡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라도 신속히 연합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세상도 신속히 연합하는데 마귀의 영이 한으로 먹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교우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눈과 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할수록 서로 연합하셔서 마귀의 영과 대적하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님을 삶의 기초 속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이제 교회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다가 모든 것을 세웁니다.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사업도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그 인생이 끝났고요. 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사륙당하는 비극의 결말을 맞이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함께 연합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